하셨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셀라뿐만 아니라 콰이어 팀들 이 진용이 내년도 섭니까? 내년도? 새로운 얼굴들이 몇 사람 보이세요. 너무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몰라도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이 팀들이 더 탄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셀라 팀들 우리 조재영 목사가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옆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고생했던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괜찮죠? 2층 괜찮죠? 그래요. 또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또 싱어로서, 드럼으로서, 일렉 기타로, 베이스 기타로 애써주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수고했다고 박수! 할렐루야! 애썼습니다. 오늘은 연말에 있어서 돌아보면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이런 공허감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빈손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겠어, 뭘 주겠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빈손이 아니다. 이거 확인하면 돈보다 낫지 않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뢰와 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가장 실패한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의 대결투 장면이 아까 읽은 본문인데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생각나게 할 만큼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두렵고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초점이 안 맞아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하고 있어요? 핵심을 놓치고 잠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 것이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 터무니없음이 폭로되고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보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섣부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판단을 해버려요. 뭐라고? 아이고 정말 의리 되게 없네. 이것들 3년 동안 쫓아다닌 스승을 버리다니 의리라고는 정말 없어. 철없어. 못된 놈들이야. 전라도 말한다면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훈련 실패하셨나요? 3년 동안 내내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는데 저 정도면 그 실패한 게 아닌가요? 뭐 또 그것으로 가버렸으면 끝이지. 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문제 아니라 이 상황을 읽는 우리가 더 문제예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갔다가 뭐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들인데 우리 역시 지난 1년 365일 52주 걸어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설교를 수십 번 들었어. 몇 번 들었어? 주일만 제대로 나오도 몇 번 들어요?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를. 뭐 아닌가 보죠? 주옥 같은 설교를 52편이나 들었는데 꽝이야? 마음에 남는 게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 해를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배은망덕한 것 같고 우리 되게 없는 종자들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다고 예수님 헛수고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느낌이 정말 사실일까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의리가 없어 보이지만 아주 의리 없지 않고,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아주 싸가지가 없지도 않고, 빈손인 것 같은데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헛수고한 게 아니면서, 또 우리도 신앙생활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헛물 들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1년 연초에 기대된다, 와로 시작됐다가 탄성으로 시작됐다가 연말에 에휴 탄식으로 끝맺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탄성으로 시작했다가 에휴 탄식으로 끝내지 않는 우리를. 우리 그 자매님 코피 흘리고 계시네. 코피가 나와가지고, 코피 맞아? 아니야? 그냥 콧물이야? 감기 걸려가지고 코피인지 콧물인지 모르는 이걸 줄줄 흐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휴지를 꽂아놓고, 확실히 처녀 때는 안 그랬다고. 근데 나이가 들고 알을 둘을 낳다 보니까 코에다가 휴지를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 예, 저렇게 하는 모습이 어찌 빈손이겠느냐고요. 어찌 빈손이겠어요. 빈손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이 아닌 이유 3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빈손이 아닌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빈손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면? 친밀감이 있다면 빈손이 아닙니다. 그저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3대가 함께 탔어요. 그런데 애가 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 조용히 못해?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시끄럽게 해? 시끄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엄마가 왜 당신은 애를 그렇게 야단쳐가지고 기를 죽여요? 여러분 많이 했던 소리죠. 왜 애를 기를 죽이냐고. 엄마도 소리 높여. 그러니까 아빠도 지지 않고, 나도 얘 아빠야. 부정도 모정만큼 크다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서 옆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응원을 기다리는데, 제가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순간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정이구나, 흘러가는 친밀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딸 여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5식구가 살아.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사람을 버려야 된다면 누구를 버리겠는가, 이런 토론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목사님 딸이었다 봐. 근데 목사님 딸답게 누구를 먼저 버려야 되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맨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겠대. 5식구 중에. 이 십자가 정신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리지만 자신을 버리겠대. 두 번째 누구를 버리겠냐 그랬더니 엄마를 버리겠대. 의외예요. 엄마 왜 버리냐, 중요한 엄마를. 엄마는 씩씩하기 때문에 내가 버려도 살 수 있대. 우리의 한국의 엄마들 강합니다. 콧물 나온다고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강합니다. 파이팅.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생존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관찰한 결과가 맞습니다. 3번째 버린 게 남동생. 말 안 듣잖아 이거. 남동생. 2번째,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아빠하고 여동생만 남았어. 이 둘 중에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최종적으로 남길 것인가? 답은 누군가 하면 아빠예요. 그럼 왜 아빠를 최종적으로 남기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셔서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어느 교회 주일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성남제일교회 주일학교를 바라는데, 이런 딸을 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부정, 친밀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아빠.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네, 이 화오링이 좀 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기대감을 담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빠예요.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친밀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빠 앞에서는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 사자도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부자 간의 친밀감. 예수님은 이런 친밀감을 바탕에 깔고 지금 십자가를 직면하고 계세요. 이런 친밀감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팔려가는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친밀감을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오늘 보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빠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아빠라고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어요. 이 마가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가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빠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 숭배하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시민들은 황제를 향하여 복을 구하지요. 노예적 삶입니다. 그것은 노예적 위치에서 복을 구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는 주인한테 먹을 것 없고 원하는 거 받아내면 끝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노예는 복을 구합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구하는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누구라고? 아빠라고. 제우스 신이시여, 이거 아니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면 안고 있어도 무겁지 않은 것처럼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면 복 주세요, 아빠 손에 있는 무슨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해진다고. 복이 아니라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뜻을 구하다 죽어도 헛된 게 아니에요. 이런 친밀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기증 나는 인생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바로 친밀감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있는데 다윗이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엄청나게 쫓아다녔지만, 피난 생활을,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 했지만 잡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친밀감이에요. 요나단이 많이 피할 길을 가르쳐줬거든요. 다니엘은 낯선 이방 땅에서 새 친구들과 누린 영적인 친밀감 때문에 우상 제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친밀하게 아들이라 부르며 지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나누는 친밀감이라는 것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빈손처럼 보이지만 빈손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하면 우리가 가진 큰 특권이자 자산이거든요.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이것이 있으면 빈손 아닙니다. 뭐라고요? 격동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빈손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41절에 결말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이 말씀이 단숨에 읽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숨에 읽혀지지가 않아요. 자꾸 뭔가 끊겨져요. 저기 보면 동사가 10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10개가 나와요. 어떤 동사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고 쉬고 됐고 왔고 보고 팔리고 일어나고 가고 보고 가까이 오고. 한 문장에 한 동사가 하나잖아요. 많아야 2개인데, 근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저렇게 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쭉 읽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다시 숨쉬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10개 동자가 막 이어지고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게 뭐냐면 격동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격동의 시간이에요. 많은 동작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격동 소용돌이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잠자는 제자들, 파는 유자, 그리고 팔리는 예수님, 잡으러 온 병사들,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동공, 떨리는 눈동자, 떨리는 몸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격동해가지고 모여서 말이죠, 한숨에 단숨에 읽어나갈 수 없는 구절이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현장은 격동하는 인간의 욕구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부딪히는 격동의 현장이라고. 안 되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음성, 그러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 창검을 들었지만 상기된 군인들, 태연히 탐욕을 쏟아내고 있는 가룟 유다, 배반자, 이런 그 이질적인 상황들이 함께 뒤엉키는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이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직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격동의 그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목사님, 뭐 어차피 도망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거 보고 나서 현장에 있어 도망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죠.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엉뚱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의 심정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빈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격동의 순간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빈 인생이 아니고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든 성공이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빠입니다 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우리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을 명확히 찾아보면 학자들은 적어도 6번에서 10번을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자, 빈손이고 완전 껍데기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왜 찾아갔겠어요? 왜 찾아갔겠냐고. 격동의 순간에 함께 있어준 그들이 정말 껍데기 버리였다면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찌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기고 함께 3년 동안 뒹굴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동역자들인데 왜 그들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에 사는 어느 한 가정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0번 정도 누군가를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어? 아마 언론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에서는 대서특필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와, 저 사람이야말로 대통령의 복심이다.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청탁을 놓고 막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10번만 찾아본다 해도, 방문해서 찾아간다고 해도 내 생난리가 나는 사람들인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10번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빈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패배의 현장으로 느껴지는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그 격동의 현장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부르르 떨었던 제자들이 결코 빈 인생, 빈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블레싱에서 함께했고,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 함께했고, 수련회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격동의 현장에 함께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빈손이 아닌 거예요. 성가대, 아까도 우리 콰이어, 마토 페스티벌, 그리고 오늘 복세통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DTS 아우니치 곳곳에서 그 격동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요, 빈손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땀과 정성을 주님의 사역에 보탰다면 여러분은 한량이거나 논팽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저녁 5시 해질녘에 서야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맨 먼저 품삯 챙겨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격동의 현장에서 그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소름 끼치도록 경험한 우리가 어찌 빈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럴 때 빈손이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빈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3번씩 깨우러 다녀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랑 같이 이거 진짜 의리 되게 없네. 아니 좀 1시간도 못 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 내 현주소, 영적 현주소, 주제가 어느 상황인지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알으라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의 그 피 같은 기도 앞에 철없는 졸음으로 졸고 있지만, 그래서 말릴 수 없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아하,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주제 파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때부터 주제 파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고, 멀찍교인이란 말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버렸다면 멀리 가버려야지. 근데 가버리지 않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잖아.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멀찍이 따라가. 왜? 마음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현장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5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났어요. 한 청년이 베옷을 입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베옷을 빼앗기고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 그 한 청년이 누구냐면 아마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가가 예수님 베옷을 입고 가다가 창피당해가지고 옷 뺏기고 도망갔을까요? 이 사람도 마가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서 그러웠을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서 있을 건 여기 아닌데?
이 마가에게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설 자리는 어디야?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쩍 떠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 시작된 거냐면 주제 파악이 시작됐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는 것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내가 얼마나 철저히 무너질 수 있는지, 자기 자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 비겁하지만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이 시작된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도 완전히 빈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제 파악은요, 지상과 열정의 문제가 아닌 성숙의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나 자신을, 우리 인간들을 막 부추겨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주제에 대하여 눈을 돌리게 하는 거, 이거 사단의 꼬임이라고요. 내면에서 들리는, 제자들에게 들리는 음성,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이렇게 멀찍이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배운 있고 이렇게 있다가 쫓겨나면 안 되잖아,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을 지금 제자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주제가 무엇이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한 이 시점은 대단히 복된 시간이에요. 시리아의 수도사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는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다. 죄에서 도망쳐 자신 속에 뛰어들라. 그럼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는,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감춰져 있다. 죄에서 도망쳐 자신 속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망가다가 하늘 사닥다리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던 야곱처럼 내 자신을, 내가 어떤 주제인지를, 내가 형 얼굴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 주제, 이 비참한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했을 때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보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빈손입니까? 지금 쫓겨가는 야곱이 빈손이 아닌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린 제자들도 빈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주제 파악은 내가 잘났다,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처져버린 어깨, 에휴 내가 이렇게 안 되나? 라는 탄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던 5 처녀,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인 거죠. 반면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5 처녀, 주제 파악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 그 사람은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 이것을 워라벨이라고 한다 합디다. 워라벨 들어보셨어요? 네.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내 삶의 밸런스를 찾는다. 이게 워라벨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워라벨 운동을 주장하면서 주의를 빼먹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대요. 워라벨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것은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야말로 워라벨의 기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권에 가볼까요?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다고 요새 청와대 참모들은 생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당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영광과 박수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욕도 함께 칭탕 얻어먹는 자리이거든요. 대통령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자리만이 아니에요. 욕도 함께 먹는 자리라는 것을 파악할 때에야 드디어 제대로 일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제 파악은 인생의 모든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실패해서 자신을 성찰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철없고 연약해 실망스러울 때, 1년 365일을 살아오면서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뭐 할 절호의 찬송인가?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초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른다.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른다. 맞습니다. 1000번을 굽이쳐가지고 빈손 털털이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주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찌 빈손이겠어요? 나는 빈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는 빈손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기대하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자, 무엇인가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가 온다. 겟세마네 동네에서 쿨쿨 잠만 잤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면 빈손이 아니에요. 격동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빈손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어디 서야 하는지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빈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과거보다 미래가 더 밝기 때문에. 왜 그런가? 성장판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꼬리는 너무 작아요. 몸뚱이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몸뚱이, 큰 몸뚱이에 조그마한 꼬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다고. 맞아요? 제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뭐만 하다고? 쥐꼬리만 하대. 근데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집장만 했잖아요. 안 굶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쥐꼬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쥐꼬리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쥐꼬리 월급이 오늘 나를 만든 것처럼 어느 날 이 쥐꼬리 같은 내 인생이 내가 존재하는 공동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역사의 의미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야말로 쥐꼬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몸통 같은 노마를 흔들어 놓고야 말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쥐꼬리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노마를 통째로 흔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유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호중환이 배웠고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내가 꽉 날렸구나. 2018년 나한테 최악의 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아니 올해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 몸통 같은 미래가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면을 성찰하면 사닥다리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열려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길을 본 성도들은 1000번을 흔들려도 주님 품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침내 오늘 현장에서 꼬리와 같이 보일지라도 몸통을 흔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호텔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200여 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내었어요. 근데 그 200여 명은 호텔이 고급 호텔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회에 대단히 재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20년이 몇 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그때 구출된 200명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추적해봤다고 해요. 추적해보니까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을 꾸준히 돕거나 자선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거나 저 기아와 난민들을 돕는 일에 꾸준하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그때 연기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주제 파악을 했고, 내가 연기에 갇혀 있을 때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발견했고, 내가 연기에 갇혀서 내 인생의 종말을 맞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긴 인생 중에 화재를 만난 사건, 죽을 뻔한 사건은 짧은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죠. 코끼리로만한 쥐꼬리만한 사건인데 그 쥐꼬리만한 그 사건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방향을 바꾸고 사는 방식을 바꿨어요. 자, 그 화재 사건은 이 200명의 사람들의 인생 몸통 전체를 뒤흔들어 놨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손에 비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처참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몸통을 흔드는 꼬리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굽이치고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가보면 주님 품에서 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 빈손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패배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격동의 현장에 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실패했지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빈손이 아닌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우리의 오늘 이 삶의 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값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 수고 많았습니다. 2019년도 더 멋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같이 찬송합시다.